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벼. 그 벼 이삭은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비가 와도 쓰러지지 않으려고 꿋꿋이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벼가 쓰러져 땅에 묻힌다 할지라도 언젠가 이 벼 이삭이 다시 피어나리라 라는 그런 희망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작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적은 무리라고 부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현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특히 많은 농촌교회가 작습니다. 그리고 조용합니다. 그리고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음 속에 하나님의 큰 일을 예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도 이 작은 무리가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그때 독립운동을 하며 목숨을 걸고 비밀리에 기도 모임을 열었던 그 작은 농촌교회,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신앙인들, 6.25 전쟁 이후 피폐했던 이 땅에 고난 가운데에서도 서로를 돌보고 복음을 나눴던 그 작은 성도 공동체들, 그리고 냉전의 긴장 속에서도 남북의 화해를 꿈꾸며 소리내지 못하고 평화의 기도를 밤새 이뤘던 그 이름 없는 사람들, 그리고 독재 군사 시절 농촌과 도시에서 민주화를 위해 숨지기며 기도하고 고난받으면서도 민주화, 평화를 외쳤던 그 신앙의 공동체들, 이런 무리들은 그때 당시에 작은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숫자도 작았고 힘도 없었지만 그 작은 기도의 불씨가 모여서 민족의 희망이 되었고 민주화를 이뤘고 오늘날 우리가 먹고 살 만큼은 된 이 나라를 이루었던 겁니다. 어둠과 고난 속에서도 깨어 기도하고 평화를 외쳤던 그 작은 무리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현실도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남과 북은 여전히 갈라져 있고 이 나라 안에서도 끊이지 않는 갈등과 위협 여전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 때 비록 우리가 작고 약한 무리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평화와 통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힘이, 우리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고 두려워 마시고 평화를 위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작은 무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을 중심으로 사는 우리에게 희망의 등불을 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선물이자 축복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나라를 주신다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 나라를 아주 먼 미래의 어떤 이상향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천국 가서
평안을 누리는 것, 죽고 난 뒤에 어떤 보상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위에 온전히 실현되는 현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칼바르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는 이 삶의 자리에, 우리의 공동체, 우리 민족 현실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하나님의 평화와 생명을 펼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사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때 우리는 그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분단과 갈등의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는 더욱더 뜨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과 북, 그리고 아직도 이 나라 위에 갈라진 상처, 불신, 갈등, 이 모든 것이 가득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은 그저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 나라가 드러나도록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사랑과 정의가 우리의 공동체를 바꿉니다. 이웃의 얼굴에 평화가 피어나고 어려운 이웃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사랑,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주시는 그 나라를 여러분 받으시고 그 받을 준비, 기쁨으로 그 준비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대,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가 그 씨앗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가? 어디에 우리가 정성을 쏟고 살고 있는가? 그 물음인 거예요. 우리는 흔히 보물하면 금은보화, 땅, 집, 자녀의 성공 이런 것을 떠올립니다. 물질적 안정 또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는 건 인생의 한 부분인 것이 당연합니다.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보물들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차지하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이 땅에 있으면 마음도 땅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약해지는 거죠. 반면에 하늘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나눔과 사랑, 정의, 평화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의 행동도 자연스레 달라집니다.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이어지고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평화통일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의 갈라진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날이죠. 우리의 보물이 분단을 통한 이익에 있다면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 꿈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해와 평화, 사랑과 통일에 있다면 우리는 통일을 꿈꾸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투던 이웃도 손을 잡을 수 있고 갈등하는 이웃들과 함께 아픔을 나눌 수도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보물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때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보물이면 우리는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눌 수도 있고 이웃의 눈물을 닦아줄 수도 있고 분단의 아픔을 넘어 평화의 길을 걷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통일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진 문익환 목사님은 나는 산다라는 책에서 평화와 통일을 향한 갈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석보다 빛나는 사랑이 총알보다 강한 평화가 이 땅을 덮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보물이 이제는 바뀔 때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이 땅에 뿌리 깊게 내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보물을 하늘에 두고 하늘을 바라보며 평화와 사랑을 위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에 우리의 모든 삶을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이 올 때를 준비하라. 허리에 띠를 띠다라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을 포함한 근동 지역 사람들의 일상 복식,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긴 겉옷,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옷같이 긴 겉옷을 입거나 아니면 속에 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런 옷을 입으면 활동하기 너무나 불편합니다.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듭니다. 막 밟혀요. 이런 옷을 입고 활동을 하려면 이제 허리에 띠를 묶어야지만이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한복에도 남자 한복 긴 옷들 입을 때 중간에 이제 허리 끈을 묶는 것을 여러분 사극 같은 데서 봤을 겁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긴 옷자락을 띠로 묶는다라는 것은 움직임이 자유로워지고 또 민첩해지고 일하거나 싸울 그리고 여행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것은 언제나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 준비하는 자세를 허리에 띠를 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불을 켠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에 종들은
주인을 맞이할 때 주인이 갑작스럽게 부를 때 즉시 움직일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어둠 속에서 바로 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충성스러운 종, 깨어있는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나라의 현실, 평화로운 현실은 아닙니다. 여전히 분단은 계속되어 있고 또한 사회적으로는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또한 미국과의 관계 등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불안감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있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사랑하며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내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등불이 꺼지면 새벽이 와도 길을 찾지 못한다. 문익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을에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되는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평화 통일을 기도하는 그 기도의 등불 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다름을 넘어서 화해와 용서의 등불을 이제는 켜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든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깨어 기다리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깨어 있음이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 깨어 있음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평화와 통일을 손꼽아 기다리며 오늘도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깨어있는 종이 됩시다.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고 기도와 사랑으로 평화를 일구는 일에 힘을 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인이 돌아와 깨어있는 종을 보면 주인이 그 종들을 섬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뒤바뀜입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전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으로서 우리 모두 깨어있는 종이 됩시다. 이제는 두려움을 버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높이 들고 평화와 통일의 아침을 향해 걸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깨어있는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꾼으로서 오늘도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작은 무리를 부르시고 두려움 없이 평화를 향해 나아가라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금과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니 그 은혜에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땅의 보물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소중히 여기며 나눔과 사랑, 화해와 용서의 길을 따라 걷게 하옵소서. 서로를 향한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도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는 깨어있는 종이 되어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분단을 뛰어넘어 평화와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시며 그 날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민족과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화해와 사랑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서로를 품으며 평화의 길을 함께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